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순이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처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라 해서 산상순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전체 내용을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 대헌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고 또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말씀이 산상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순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그냥 말씀을 듣고 거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1절 2절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통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야,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 복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건강, 장수, 그 다음에 물질의 부유함,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많아도 뭐에 다 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그 팔복을 가만히 살펴보면 흔히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과는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진정으로 복된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왜 복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에 여기 하나도 건강, 부, 재물이나 지위, 장수 이런 물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모두가 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성품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잘 들으세요, 참 복이라는 것이 어떤 행함이나 소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원어로 보면 마카로이스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카리오스. 크게 마카리오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인데, 그 의미는 신성한 기쁨, 행복, 평안,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복,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고 그것으로만 경험될 수 있는 복, 이것이 마카리오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산상순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혜로 최고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어대로 말하면요,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으라 애통하는 자여, 복이 있으라 온유한 자여, 복이 있으라 화평케 하는 자여.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며 온유하며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동안에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 암송하세요. 계속 암송하세요. 우리 한 시간 매주마다 하나씩 살펴보는데 그 복이 그대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6장 20절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히브리 개념으로 이 가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난인가? 물질적으로 궁한 상태, 이 물질적 가난이죠. 찌들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돈은 있지만 권력이 없거나 또 지위가 낮은 신분이면 이것도 유대인들은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높지 못하고 가난한 것. 그리고 심지어 자식이 없을 때도 가난하다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에서 언급하신 그 가난은 외적인 환경에 의한 가난이 아니고 우리 속 사람 심령이 가난한, 무엇이 가난하다? 물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위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뜻이 무슨 뜻이?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힘이나 능력으로 그것을 가질 수 없거나 살 수 없을 때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게 영적인 가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며 연약한가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심령이에요. 쉬운 예로 들게요. 쉬운 예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늘에 나와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는 걸 보세요.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얼굴을 하나님 향해 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나는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한 일도 한 적이 없고 간음도 하지 않았으며 1년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정한 11조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나는 저 세인들과 같이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 그의 마음이 자기 의로 가득 찬 교만한 상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 복을 받을 만하다고 자랑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시오? 세리는 감히 얼굴을 하나님께 들지 못하고 엎드리며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통의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성가대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어렵다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 우리가 들어도 그렇잖아요. 남을 정죄하며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다. 여러분 이 비유 중에 세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달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사죄 연축을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천국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시편 32편 1절 이제 사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 자. 죄를 짓고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복도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죄를 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내가 어떤 세상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참 복이 아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그 심령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리처럼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고 죄를 애통하며 주여 내 죄를 사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가 마음의 참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으로 복된 자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죄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신의 부족과 무능력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또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의 모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먼저 그를 정겹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고 내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는 그 위에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내리라는 이 출애굽의 사명을 맡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 사명을 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뭐예요?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3번씩이나 거절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솔직히 자기 자신들을 볼 때 들에서 향을 치는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대응하여서 말할 수가 있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는 자임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겸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못하다면 그렇게 알았다.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말 못한다 하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대신 하라.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던지라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됩니다. 이런 이적을 보여주시고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팡이 들고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출애굽 사람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부족한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고백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거기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옷자락이 나타나고 이 스랍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심화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세대 속에서 정말 일생을 거룩하게 살며 온갖 핍박과 환난을 받아가면서도 주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한 정말 거룩하고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다 너무 망하게 자신의 죄악된 걸,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불변하는 진리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걸 믿는 마음을 잡아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 이것이 신령이 가능하죠. 그 신령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리고 이 복은 중요합니다. 이 복은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복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에 있는 장소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주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앞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사는 그곳이
그 심령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서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이야. 이 땅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다스릴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 자에게. 그 천국이 맞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보통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이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좀 세상적으로 내가 좀 가졌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배웠고 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어요.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 부자들, 잘 사는 부자들 중에도 예수 잘 믿는 경건한 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부자라고 해서 뭐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태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자에게는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좋고 재물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가진 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을 보면요, 가난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 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제 말씀드렸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첫 복음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통회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 나를 정결해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